그건 정직함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는 안 부딪혔으면 좋겠다. 요게 기준이야. 그게 선함이야. 나는 다른 게 정직함이 아니구나. 그걸 봐야 된다니까. 이 속에서 욕이 나온다고. 그 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정직한 자로 받으실 수가 없어. 그리고 엉뚱한 지 또 선한 이걸 가지고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야. 눈물로 침사가 띄우는 그 말씀이 지금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본인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된 거잖아. 그냥 저 사람의 일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다르구나. 내 선함은. 그걸 설명을 해주면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네요. 그게 정말로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되는 건 지금 말이야, 지식이야. 정말 인정이 되어진다면 이게 이 마음 안에서 팍 열려버려. 이거였구나. 이자와 내가 다른 이런 이 부분이 이런 거였네가 구별이 되어져야지 돼. 죄의 질이 그럴 때에 드러나지는 거야. 죄의 질. 그런데 그게 안 나왔어. 이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욕으로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아왔겠냐 이거요. 자기의 모습은 언제나 고고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시켜가는 그 삶을 살았어. 그런데 현실에 부딪혀서 정말 나한테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겨우 나온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 모습이 어떻겠냐 이거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 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염증이 난다 그랬어. 예레미야 15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안 버렸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너는? 버렸어요. 수도 없이 버린 걸로 우리는 그 수도 없이 버렸다는 그거는 지식이야. 우리 속에서는 버렸다는 이 생각이 안 돼. 없다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버려? 우리는 믿음이 다 없어.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건 당연한 거지. 믿음이 없는데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뭐예요? 만들어낸 지식이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여호와를 버린 걸로 나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원래 그런 종자라니까. 안 믿는, 믿어지지 않는 그 종자야.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종자인데 그러면은 믿어질 때에는 언제 믿어지느냐야. 나 자신이 믿어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나는 원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존재인데 내가 언제 믿어지느냐? 믿어지는 이 부분이. 내 죄가 보여서. 그럼 내 죄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 드러나지는데도 여전히 나는 믿는 자로 만드는 아주 진짜 염증이 날 정도로 믿는 자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게 나는 이 인연어 같은 이런 모습이라니까. 아니요, 그 말은 안 믿어요. 아니 그 말이야. 이 속에서는 결코 그게 아니야. 나는 믿는 이 부분은. 그래서 나는 그 더러운 그런 그 욕도 나는 안 나오고 최고로 화가 났을 때 그렇게 나왔고,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이 모습을 냉철하게 봐야지 돼. 우리가 언제 그러냐. 내 죄가 딱 보여져. 근데 그 죄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죄가 아닌 새로운 죄. 그 죄는 아닌 거야. 그 죄 말고 이 죄는 뭔가가 아주 괴이한 그런 죄. 그 죄로 내가 발견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상태야. 그런 그 아주 괴이한 이런 이 죄가 내가 드러나졌어. 창피하고. 사람 앞에 창피한 거 전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져서 내가 숨고 싶을 만큼의 이러한 이 죄가 우리가 보여져야만 된다니까. 내게 있는 이 죄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죄가 아닌 모습의 죄가 반드시 발견이 돼야 된다고. 근데 그게 발견을 못해. 그러면은 계속 내 말이 나와. 그리고 계속 나의 어떤 오름, 내 판단, 이게 그냥 자동으로 자꾸 나온다니까. 저 문을 일부러 열어놓으셨어요? 이러면은 내가 딱 생각할 때 내가 일부러 열어놨어요. 그냥 이러면은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야. 근데 내가 일부러 열어놨어요. 이 말을 안 나오는 이 이유가 있는 거야. 일부러 열어놨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안 좋게 막 그걸 갖고
왜 일부러 열어놨냐고. 추궁을 하는 이런 것을 이 사람이 많이 겪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것을 다르게 대답을 해버리는 거야. 아, 닫아도 돼요. 내가 잘못된 이 부분을 고백을 안 하고 그걸 해결하는 그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야. 항상 그런 식으로. 아, 닫아도 돼요. 별거 아닌 그것으로. 문제는 이런 이 일을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꾸만 반복이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냐면은 내 죄의 정체를 내가 보고 싶지 않아. 본인이. 그 나의 그 아주 교묘한 그 정체를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얼버무리는 거지. 대충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끝내려고 하는. 어쨌든 드러나지면은 또 책망을 듣고 뭐 이런 이 부분이 이 선함 속에서는 그 책망이 치명적으로 자꾸 본인이 느껴져. 그게 크게 느껴지거든. 이 책망이. 근데 이 책망이 없으면은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인데 계속 그렇게 아주 삶이 그렇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이 사람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뭐 알아서 사는 거지. 이젠 내가 해줄 말은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끝을 내버리면 돼. 놔버리면 돼. 이 사람을.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끝을 내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은 선함의 기준으로 그걸 좋게 받아들여. 내가 뭐라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걸 안 하면 이 사람은 그걸 기쁘게 그런 나를 다 겉으로 사랑하는 이런 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가.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 갖고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이 부분, 아주 그 교묘하게 감추어져 가는 이 부분을 이걸 깨달아야지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에는 내 스스로가 그냥 나를 심판을 되어질 수가 있어. 이 감춰져 있는 이 부분을 왜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느냐?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사실은 길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자매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은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오늘은. 그래서 힘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그 운동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에서 그냥 또 가슴이 그냥 철렁하는 거야. 그래서 저번 날에 보여지는 얼굴이 왜 백지장 같이 하얘졌고 그 얼굴이 왜 그게 보여지냐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나 혼자만 속으로 이게 무엇일까.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기도가 나왔나 보다. 내가 임연호에 대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오직 그 능력으로 우리는 끝까지 이 능력만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왔어. 그렇지만 본인은 이 부분이 마음에서 두렵고 뭐 이 부분보다도 실제구나. 이제 뭔가 내게 실제로 일어나지는 어떤 일들이 그거는 굳이 자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마음 안에 가장 가깝게 있는 그 누구에게라든지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서 봤던 그런 그 할아버지의 이런 이 모습이 보여질 때는 이제 임연호는 바보가 되는 이 부분이 실제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이런 바보가 아닌 정직함의 바보예요. 바보는 뭐야? 누가 나를 때리면 본능적으로 그 바보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바보가 아닌 실제적으로 내가 선함으로 좋게만 이렇게 넘어가지는 이 바보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임연호 씨는 이제는 정직한 바보가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져요. 그 정직한 바보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인간 자체의 본성상. 그런데 그 삶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스스로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그러면은 우리는 지식으로는 예, 제가 하나님 버렸어요. 이렇게 대답이 나왔잖아. 그런데 내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만으로는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야. 나는 버리지 않았다고. 봐봐.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겠어요? 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안 된 거예요. 그 말이. 그러네? 이렇게는 안 되어지잖아. 그죠? 이 새롭게, 이런 거네? 나는 내 속에서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 모습이 딱 드러나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안 지었어요. 죄 없어요. 죄질이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지식이 맞다는 게 이게 보여져요. 죄질이 맞네요. 이게 죄질이에요. 이게 또 똑같이 그 습관적으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한 거였어요. 지식의 말씀을 내가 내놓으면 자매님은 저를 좋게 보시니까 그걸 그동안에 살아온 그게 이거였구나. 이게 죄질로 보여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그 죄라는 구체적인 왜 죄라는 이 부분이 죄로 보여지지만 죄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지식의 죄의 모습이 아닌 그 드러나지는 이 죄의 모습이 죄질이야. 아주 이 죄질이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게 발견이 돼야지 되는데 제가 지금 보여주는 게 요아람이 그친데요. 그 죄질. 나는 왜 내가 나갔던 경험도 있고 떠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요아를 버렸다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내가 나 떠났어요. 수도 없이 떠났어요. 수도 없이 버렸어요가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 깊이 들여다 보니까 나는 현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현재 여기 있으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는 나는 떠나지 않았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건데 나는 나는 수도 없이 떠났어요. 떠난 거 내가 인정해요. 이러고 있었네요. 근데 저는 지금 잠깐 스친 게 크게는 안 보여줬는데요. 거짓으로 싹 둘러서 1초 내에 포장하는 거. 속에 있는 말이 안 나오고 거기 수천 번이네요. 살짝 그냥 거기 스쳤어요. 지금 제 마음에. 위장을 하는 거예요. 살짝 그럴싸하게. 그거를 제가 수도 없이 했네요. 그런 것이 발견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보여주세요. 그게 나의 죄질이야. 네. 하나님은 그 죄질을 다루신다니까. 그 속에 이 생각이 드네요. 지금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있었나? 주님 앞에서예요. 그거야. 네. 이게요. 내가 내 자신을 세뇌시키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지식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었어요. 정직하지 못한 게 보여요. 제가 제 생각으로는 버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속 내가 확 순간적으로 싹 버리고 그거를 그래도 난 여기 있어. 여기 자매님이 만났잖아. 난 여기에 있어. 버리고 내게서 물려갔으므로 더 이상 포장할 길이 없네. 그 포장은 항상 내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어. 이 포장을 계속. 나는 이렇게 써? 난 저렇게 써? 나는 그렇게 욕 안 해서. 그게 뭐냐? 아니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가 왜 그렇게 욕을 나오겠어요? 요 말은 맞다니까? 나로서는 그 말이 맞아. 문제는 하나님이 그 말을 인정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 누구야? 바리새인이 그 말을 한 거잖아.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었고요. 자매님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건 왜 그렇겠어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자매님을 다 이를 믿고요. 이걸 내가 자꾸만 이 포장을 계속 만들어가.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 길이 없다는 이 부분이 이것이 내가 딱 발견이 돼야지 돼. 길이 없는 이 부분.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나를 버렸고 나에게서 네가 물러갔다. 물러가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나는 아니요. 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왔어요. 이게 내 선함이야. 회개하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이 부분이. 그래서 너에게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라. 이것은 반드시 멸해야지 돼. 이 나라는 이 자체 이름에서부터 이 육체가 멸해져야지 된다니까. 실제로 멸해지는 그 일을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야. 왜 이렇게 하시느냐? 멸하였노니 그랬잖아. 그랬으면은 멸하신 거야.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걸 내가 수없이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그 일이 여호와가, 내가 이제 염증이 난다는 거예요. 염증. 이 염증이라는 이 낱말의 이 뜻은 시를 염, 병, 증세, 증. 시를 염, 병, 증세, 증이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이렇게 했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한두 번은 그렇게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하고 있어. 그 똑같은 상황이 계속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내 속에 근원적인 깊은 그 죄, 이걸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자, 세리는 자기 죄를 알았기 때문에 똑같은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똑같은 그 모습으로 세리는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을 것 같아. 왜? 자기가 그 죄가 보여졌기 때문에. 아니, 자기 인생의 삶을 똑같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아니야. 세리를 보라니까. 세리는 어떻게 했어? 똑같은 그 삶을 안 살았잖아. 바리새인은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았어. 그러나 세리는 똑같은 그 삶을 안 살았어. 그거는 왜 그렇게 했어? 이 말씀대로 내가 너를 멸하였다고 그런 거야. 누구를 멸하시겠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죄인을 멸하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안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멸하시냐고. 멸하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다 신부로서도 이제 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내가 이러고 있어. 이 일이.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멸하시지를 않는다니까. 죄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멸하면은 그 자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속에서 욕이 나왔어, 안 나왔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리처럼 자기의 그 죄를 탁 발견이 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 세리를 멸해. 예레미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야. 반드시 죄를 안 자를 멸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부분은 육체를 기준이야. 육체를 멸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육체를 어떤 자에게는 실제로 멸하는 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는 육체가 멸할 정도의 고통을 받아서 그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의 그 고통이야. 이렇게 말씀대로 멸하셔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멸하지 않으면 네가 또 똑같은 바리새인의 이 모습에 그 삶을 산다는 거야. 그 똑같은 그 일들이 여호와께서 염증이 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는 병이 생기는 거야. 염증이라는 이 자체가 병 증세의 증이야. 증. 병의 증세가 이 염증이 난다 그랬는데 너무나 싫어. 이 여호와의 마음 안에. 왜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염증이, 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육체를 멸하는, 그건 다 각각 달라. 이게 멸하는 이 부분은 어떤 자는 실제로 멸하는 죽음으로 들어가지는 이 부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는 다른 그 고통으로 막 그냥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통증, 그런 그 부분에 하나님이 나를 육체의 죽음 대신에 그 부분으로 나에게 주시든지, 이거 잘 생각을 해야지 돼요. 아니면은 내 육체를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는, 나는 이것이 내 원함이 되는지. 육체를 쳐서 멸하는데 그게 원함이라고요? 왜 그게 원함이 돼요? 고통스럽게 해야만 이게 육체가 정신 차려주고 아니, 육체를 멸하는 건데 고통을 주고 징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육체를 아예 죽여버리든지는 그 일이든지, 아니면은 고통을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의 이런 어떤 병으로든지 뭐 어떤 사고로든지 어떤 일로든지 이런 이 고통을, 이것을 나는 선택을 하겠는지 아니면 육체를 끝내는 그것을 선택을 하는지, 우리 자신이. 그러나 그 어떤 선택도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지 돼.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대로 여호와가 멸하신 그 멸하심이 이 육체를 멸하는 것이 있고, 아예 죽음으로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고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그래서 고통이 없으니까 나는 육체를 죽이는 이것을 선택을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딴 사람들은? 죄의 싹성 사망이기 때문에 기필코 죽어야 돼요. 제가 죽는 게 더 낫다고. 그러면은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육체가 죽는 게 낫다고요? 아휴.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두 가지를 물으실 때는 그 이유가 내가 지금 선택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죽음을 선택을 해. 아, 나는 근데 그 고통 받는 것보다는 이 죽음을, 이걸 선택할래요.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해야지. 뭐, 거기다가 뭐, 말씀을 딥다 넣어가지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지금,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내 자신이.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는 내 마음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이 되어지는가. 내가 말씀이 와지는 이 일이든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져서 나는 이것을 왜 이 길을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고통받는 이 부분을 내가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분을, 이걸 설명이 될 수가 있어야지 돼. 어느 것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멸하시는 그것을 지금 다 안 받겠다는 거네? 육체의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을 나는 육체가 죽는 게 낫다고요? 그게 악이네요. 제가 고통받지 않고 죽는다 한다는 게 제가 악이네요. 두 가지 다 선택을 안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무엇을 선택을 하겠냐고. 그건 내 나름이잖아. 언제든 아버지 앞에서 가는 거는 아버지 앞에서 갈 수 있는데. 왜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축복이야? 고통이 싫으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네. 감당할 수 있게. 그러네요까지만 있으라고! 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 뜻을 가지고 또 펼치고. 봐봐. 우리는 당연히 그걸 감당이 못하는 자지. 그 고통을. 우리의 육체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는 자야. 근데 내가 왜 이걸 물었겠냐고. 이 길을 선택할래? 이걸 선택해. 죽음을 선택할래? 이 고통. 욥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뼈가 늘 쑤시는 그 징계에 그 고통을. 근데 지금 이 자매는 뭐라고 했는데 그 고통을 우리는 선택을 지금 다 안 하고 있는 거야. 제 죽음으로 끝나는 기회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건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찾아내야지. 그 뜻을 지금 네가 말한 그대로 육체가 끝나버리면 기회가 없네요. 기회가 전혀 없네. 없네요. 근데 나는 왜 그걸 선택을 해? 내 육체 고통이 싫으니까 이 죽음을 선택을 했네. 내가 그런 자인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너무 보이잖아요. 무엇이 너무 보여지기는 아니요. 난 어떤 것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신은 이 말씀을 떠난다는 지금 그 뜻이에요. 네, 그럼 그 말은 죄송하다. 자매는 이 일에 해당 사항이 되는 자는 자기 죄가 보이는 자만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죄가 보여진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염증을 느끼는 그 일의 결과를 멸하시는 일이.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 여기를 떠난 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다른 자들 네. 근데 이 해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해답이 되어진 일로 보여지거든요. 그 해답을 설명을 해봐. 그들은 죄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응. 안 한다고 하셨어요. 응.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냐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막 대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죄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죄의 깊이를 알았잖아요. 죄의 깊이를 알았으면은 이제 어떤 일만 남았어?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거야. 심판을 안 받겠다고? 아니요, 심판을 받아야만이 끝이 나는 건데 저들은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죄를. 그럼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사는들 뭐예요? 그거는 가면은 바로 심판인데? 가면은 그들은 음부야. 음부 안에서의 심판은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받는 이 심판하고는 비교도 못하는. 제 고통 그것으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기회가 이 순간 정합니다. 그러네요. 아이고 아버지 그러네요. 나도 정합니다. 그러면 더 제 깊이를 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고통을 주실 때 응.
죄의 깊이를 더 알 수 있는.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오직 한 가지야. 죄. 왜 이것을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끝을 안 내면은 내가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병이 나서. 그래서 다 멸하시는 거야. 육체를. 멸하시는데, 자,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이렇게 멸하면은 여호와는 그냥 끝이야. 다른 영혼들은 얼마든지 여호와께서 또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야. 문제는 우리야, 우리. 우리는 영영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염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라는 이 자체가 세균이나 약품 있잖아. 약품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몸에 종창, 동통, 발열, 열이 일어나는 이런 이 증상을 가지고 염증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야. 즉 하나님 자신도 이러한 이 병 증세가 있다는 거야. 인간과 동일하게 아픔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발견을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병이 난다는 거야. 왜 여호와께서 병이 나실까? 그분이 너무 사랑해서. 아니 왜 여호와께서 병이 나실까? 그분은 정확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병이 나시는 거예요. 염증이 날 수밖에 없어. 이게 얼마나 그분이 고통이 큰지 몰라.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음부를 패스할 수 있는 거야. 음부를 패스한 자는 누구야? 거지 나사로야. 부자는 패스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자는 지금 다들 똑같이 내 육체가 죽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부자야. 그래서 부자는 그 음부 안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시비가 거기서도 나올 만큼 이렇게 한 거야. 이 부자는. 그걸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욥기 4장 1절부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것은 욥한테 말한 거예요.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임하매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하매 네가 놀라는구나. 이러한 일이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6절에 네 의뢰가 의지함이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완전함에 있지 않냐 이거죠. 네가 의뢰하는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그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성, 이 정직함이야.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함을 자기가 살아온 그 선함, 이것으로 끌고 나가. 이걸 지금 대만 사람, 이 사람이 이 욥을 향해 갖고 지금 이것처럼 찔러주는 거라고. 이 일이 왜 욥기 3장 20절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거는 욥의 부르짖음이야.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어째서 내가 이렇게 공고한 이런 자에게 왜 빛을 왜 주셨어요?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어요? 영혼을 왜 주셨어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우리는 수없이 죽기를 바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그 죽음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은 100% 이 고난 속에서 지금 죽을 지경인 이 고난 속에 이걸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욥을 살릴 수 있는, 욥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데 욥의 정직함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거야. 공고한 자에게 왜 빛을 줘? 원망이 이제 막 나오는 거지, 욥의 속에서. 그래서 죽기를 내가 그렇게 바라도 오지 않고, 근데 그것을 구하기를, 죽음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 힘든, 그러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무덤을
찾아, 이 말씀이 그거였구나. 얻으면 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며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자, 욥이 지금 그랬죠.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네. 그럼 욥이 두려워한 이 부분이 무엇일 것 같아요? 육체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이 욥은 그 부분을 두려워한 이 모습이 판단이 되죠? 아니에요. 욥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이것은 육체의 고통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이 욥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됐는데 죽는 것이 두렵지 왜 안 두려워요? 죽으면 바로 부자처럼 똑같은 그게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내 몸에 그 죽음의 이 모습이 이미 임해졌다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미쳤다는 거는 설명을 해볼래요? 미쳤다는 그 낱말을 뜻을 내게 맞았구나. 그거지. 이미 나에게 와졌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 죽음이, 그리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요? 내 고통, 육체가 느껴지는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이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것은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오직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러니까 욥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통 그 자체야. 그러니까 이 고통을 우리는 무슨 고통만 생각해? 육체가 겪는 그 고통만 생각하는 거야. 육체만 겪는 그 고통. 그건 뭐예요? 철저히 육체의 기준으로 내가 존재를 하고 있어.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왜? 우리는 두 가지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우리 영혼의 죄. 이 영혼의 죄에 대한 이 문제를 두 가지가 욥에게는 와진 거야. 죽음에 대한 그 일도 내게 임했고, 내가 고통 이 부분도 임했고, 욥은 두 가지 다 그 죄, 죄의 죄가 더해지는 그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이 두 가지를 다 겪은 자는 욥이야. 자, 이건 뭐야? 오늘날 누구야? 욥은? 제 자신. 왜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 욥이 반드시 돼야만이 욥이 생각한 육적인, 영적인 이 죄가 다 드러나져서 이것을 육체로 있는 그 시간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이렇게 다 토해버렸지. 욥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젠 나는 죽음과 이 고통, 내가 두렵고 무서워하는 육체의 병으로 인한 이 고통,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병이 낫는 이 일에 기준을 두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육체의 이 고통이 우리는 싫어하는 이 이유나 우리의 죽음을 죽는 이 부분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는 전혀 맞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내가 겪는 것이 돼야지 돼. 이 두 가지를. 나는 그거 감당을 못 하겠죠. 감당하게끔만 그렇게 주시는 걸로 또 나가죠. 하나님 감당하게끔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욥은 영육 간에 두 가지 이 죄로 인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는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멸하시는 그 일인데, 우리가 다시 예레미야 이 말씀처럼 이 염증이 나지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멸하셨고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습니다. 나도 너무나 힘이 들어서 다시 또 그것을 또 반복을 하는 그 일에 염증이 났다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기준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은 우리를 멸하시는 그 멸하심이 이거예요. 7절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어서 기를 까불는다는 거 하는 거는 나를 까불러서 내 보내는 죽이는 실제로 육체가 끝나는 이것도 있지만 까불러서 그 자식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자식이었잖아요. 그 자식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라는 거는 그 자식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식을 죽이는 그 일을 선택을 할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죽는 그 일을 선택을 할 거예요? 전부 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내가 끊고 안 끊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하신다고 기질을 해서 그 아이들은 저 기질 밖으로 떨어뜨린다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럼 직사를 하는 거야. 자, 어떤 것을 원할까요? 내가 죽는 거 아니면은 기질해갖고 그 자식을 말씀대로 염증이 나신 여호와께서 자식을 죽이는 그러면 나는 어느 것을 선택을 하겠냐고. 제가 네가 왜 죽는 걸로 선택을 한 대답을 해보라고. 내 죄로 인해서 죽는 거잖아요. 자식이 죽는 걸 못 보겠어요. 아니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나 자신으로서만 봤을 때에 보고 안 보고 이 부분이 아니고 그 본다는 거는 뭐요? 너는 여전히 육체에 혈육에 그 속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러면은 자식을 죽이는 걸로. 왜 나를 내가 자식이 죽는 왜 그것을 나는 선택. 집밖에 몰라가지고 그 남편도 70번 죽였고 자식도 싫어지면 그냥 확 순간적으로 죽이고 좀 하죠. 그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죽이고도 남는 내가 발견이 됐어요? 보여졌어요? 언제 그게 보여졌어요? 죽여버리고. 아,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져서 그러면 이 자매는 왜 자식을 죽는 내가 그를 기필고 죽여버려야지 사니까. 그래서 죽여요. 그를 기필코 죽여야지 뭐가 살아? 그래서 살아나니까요. 그 자식이? 하나님이 지금 질문을 한 거야. 내가 죽는 것을 나는 선택을 하느냐. 자식이 죽는 말씀대로니까 그것을 나는 선택을 하느냐. 근데 자식을 내가 죽는 그걸 지금 선택했다고. 근데 그게 내가 반드시 자식을 죽여야만이 그가 부활을 되어지는. 왜 그걸 왜 이 자매가 만들어? 우리는 지금 자식이라는 요 관계는 뭐요? 육체의 기준에 맞춰진 그 기준이야. 전부 다들 전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몰라요. 뭐 이도현이는 내가 그렇게 그 개를 죽여야지 그가 부활이 일어난다고. 그거는 허울 좋은 그냥 이 지식의 그 말이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어쨌든 이 둘 중에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하심을 받아야 된다면은 우리는 저 박주은이 말처럼 내가 죽는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해갖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맞춰진 답이 나왔으면은 맞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걸 차마 내가 그걸 어떻게 보겠냐면 그건 뭐예요? 육신의 그 혈육의 그 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식이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정직함이야. 지밖에 모르는. 이거는 정직함은 맞다니까. 정직함은 맞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기질을 하는 나를 죽이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나는 내가 어떻게 부르짖음이 있을 거 아니냐고. 내가 이제 죽을 상황이 됐어. 기질이 막 나와. 아무래도 내가 이 몸 상태가 뭔가가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질 때 기질을 막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자를 죽이나 내 혈육이었던 저 아이를 죽이나 죽이는 거는 동일하지만 하나님 제가 저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는 이자는 자기만 아는 이자가 맞습니다.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악을 발견해야지.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이 악한 자 고백이 돼야지.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런 자였네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그 자식을 먼저 죽이는 그 일에 동의를 한 그 이유는 저는 이미 말씀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신부로 이렇게 세워진 이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허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에도 내가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럼 욕심의 기준이 육체적인 그 일을 그런데
이 자매가 아까 이제 그 부분은 얘기했잖아. 부활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다른 거야.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과 그렇게 그가 죽어야지 부활을 그가 할 수가 있지요. 아니, 그 부활을 내가 해줘야 하는 그 일이야.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죽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죽이시는 그 일의 말씀을 이 염증이 나야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주신 거야.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오늘 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갑자기 그 산에 딱 들어가지는 그 순간에 이 산이라는 이 자체가 호렙산이고 하나님의 품 안이고 이 부분이 싹 어디로 가고 나는 새벽 미명 시간에 무덤을 향하여 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그 모습이었어. 막달라 마리아 새벽 미명 시간 내가 오늘 아침에는 5시에 갔어. 그 시간에 갔을 때에 갑자기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차 무덤으로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이게 무덤이었네요. 무덤으로 제가 지금 내 육체를 끝내려고 무덤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부르짖으면서 근데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무덤 안에 다른 사람들이 왔었어 안 왔었어? 왔었어. 그게 그 사람들이야. 그런 그 사람들이.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다 다시 돌아갔어. 마지막 남은 거는 막달라 마리아야. 그러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 마지막 남은 그 실체의 그 모습이 뭐냐? 육체를 막달라는 그 무덤 안에서 끝내려고 마음에서 정한 그 일이야. 그래서 내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내 육체의 이 흙은 이 산에 묻어라.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만 우리의 죽음의 이 육체에 덮어버려. 그 일이 이루어졌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이 육체로 실제로 그 무덤이 그렇게 큰 거야. 그 호렙산이 전체가 무덤 아니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기에 이 무덤 안에 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소원대로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내 육체는 어느 부분으로든지 간에 흙에 속한 이 성분은 얼마큼이라도 그 무덤 안에 영원히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요 말씀대로 그 안에서 흙의 정체는 그렇게 남는 그 일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 이게 무덤 아니었구나. 이 안이. 그렇게 보여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지는 이런 이 부분들을 그렇게 나는 5시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일찍 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단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생각을 한 것이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언제나 길을 먼저 비켜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만 전념을 해야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갖고 나 혼자서 이제 다 돌고 나서 올라왔는데 좀 이따가 그 할아버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도 그 운동을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하는 이완시키는 그것을 하려고 그 옆에 서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쪽에는 이도현이 가고 또 이쪽에는 또 누군가가 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부채질을 양쪽을 두 사람 다 이렇게 해주게 됐잖아. 해주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거기 앉아가지고 자꾸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이 할아버지한테 부채질을 해줄까?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부채질을 한 2번인가 이렇게 했어.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더라. 너무나 감사하다는 표현이지.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할아버지는 또 우리에게 감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더 친절하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아니야. 전혀. 오직 그들은 그 부분을 전혀 모르잖아. 그것이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무덤 안에 오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저주를 하는 것은 아니야. 이런 이 원리를
그걸 알려주고 싶었고, 이제는 우리가 무덤까지도 이렇게 다 되어 있어. 우리가 육체가 끝난 다음에 이 무덤까지도. 그 일들을 과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또 보여주실까? 이렇게 기대는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이렇게 염증을 느끼시는 이 부분에 근원적인 우리의 죄질이 어떤 죄질의 이 부분을 요만큼 보여지면 더 크게 표현을 하는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더 감춘다고. 더 감출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떤 느낌은 우리가 느낌을 쫓아가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모습은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거야.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에 있었던 염증이 나는 그 원리가 같은 원리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게 하늘에 사무쳤다는 이 낱말이 내 마음 안에서 열려지지 않아요? 사무쳤다. 이 사무치다는 것은 이 속에까지 여호와 하나님 마음 속 깊이 잊을 수가 없는 그걸 나타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불의한 일로 느껴지지 않는데. 근데 내가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내 죄악을 향하여서 염증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기지를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방법은요. 먼저 어디에서 살릴 수 있냐. 부활은 어디에서 부활이 되어지겠어요? 부활. 누구 무덤이야? 예수님이 무덤이에요. 무덤. 부활은. 우리가 부활을 시키지만 반드시 그 호렙산이라는 그 무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부활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